16세기 성자라고 불리웠던 필립 D. 네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가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교의 교정을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대학생을 만나서 물었어요. 자네는 왜 이 학교에 왔는가? 법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할 작정인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는가? 변호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쁜 섹시 만나서 결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돼야죠. 그 다음엔 명성과 재물을 누리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아마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엔 청년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또 설령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살 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데 급급해하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추고 사셨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결론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요, 할수마니까 이 잔을 십자가에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요점. 자, 여기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만국의 주소자 영광과 honor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를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두 번 반복합니다. 8절에도 보면 8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무엇을 돌려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왜냐? 그 이유가 4절로 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얼마나 위대하세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천지의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에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적당히 영광 돌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가? 어떻게? 그 세 가지 방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노래로 찬송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다시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찬양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너무 높이면 그거는 우상화가 되는 거고, 신격화하면 그거는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왜 북한이 저 지경이 됐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완전히 신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위대하신 어버이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북한 전역에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찬양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에게?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심지어 동물과 식물과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 땅이 그렇게 만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새 노래로. 새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불러서 잘 아는 찬송가 말고 새롭게 만든 최신 CCM, 최신 복음성가로만 찬송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도 들었을 수 있겠죠.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송이라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라 할지라도 새롭게 부르라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담아서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부를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두 개의 찬송 얼마나 고전적인 찬송들입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 우리 완전히 젖 먹던 때부터 들었고 불렀던 노래들 아니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에 햇빛이니 40년, 50년, 60년, 70년 전부터 우리가 불러왔던 찬송들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부르면 또 새로워요. 왜? 나의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담아서 부르니까, 고백하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TV를 보면은 그 채널들마다 이 노래를 경연하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예.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무슨 복면 가왕, 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 노래들 들어보면 이미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전에 들었던 흘러간 옛 노래들을 다시 새롭게 편곡해서 새롭게 자기만의 곡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노래처럼, 자기 이야기처럼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자기의 삶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걸 봅니다. 예. 그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유행가를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고백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말하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히 잘하는 노래였지만 전혀 새롭게 들렸다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주로 주제가 뭐예요? 사랑, 이별, 상처, 아픔, 슬픔, 눈물. 그 사람이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일 뿐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 노래를 새롭게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 출연자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줘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연습했는지, 어떻게 막 호텔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막 코피를 터뜨려 가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새롭게 부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트로트를 부르는 저 사람들보다는 마음을 다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트로트 하나를 불러도 막 온 혼을 다 쏟아서 막 그냥 여기 핏줄 터질 것처럼 그렇게 부르잖아요.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새롭게 오늘 체험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담아서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싫어합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하는 바람에 공장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잡혀왔던 포로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공장이 잿더미가 됐으니 무슨 일을 합니까? 나치 군인들은 이 포로들에게 그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그 파편들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런 일이 날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포로들이 다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들이 살아갈 의욕과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만 죽고 싶어져 가지고 나치 군인들에게 막 달려들어 가지고 일부러 총을 맞고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살을 택한 거죠. 오늘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면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방황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건의 용도를 모르면 엉뚱한 데 쓰기 마련입니다. 이게 마이크라는 사실을, 이 마이크의 용도를 모르면 이게 뭐지? 수세미인가? 막 설거지하는데 수세미로 쓸지도 몰라요. 철수세미가 생겼네. 용도를 모르면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한 방법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용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이걸 토론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스승 박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이 제품을 만든 제작자가 있고, 이 제품을 처음 딱 사면 박스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가. 사용설명서 자세히 읽어봐야 이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써야 이 마이크, 이 제작 용도에 맞게 이걸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매뉴얼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딱 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뭘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마이크 하나 20, 30만 원 하는 이 마이크 하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정교한 이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새 그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그 채널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인기가 있는 채널인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줄여서 잘잘법.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채널인데요. 어쨌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함으로써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여기 2절 3절에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또 3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분의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생한 간증이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간증 있는 신앙. 30년, 40년 쾌쾌 묵은 오래된 간증 말고
한 달 전 간증, 일주일 전 간증, 아니 어제 경험한 기도응답에 따끈따끈한 간증들 말이에요. 교회도 이런 따끈따끈한 간증들이 매주일 이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서로 간증하려고 막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 간증도 없는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죠. 생명력이 상실된 교회 아닙니까?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토리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최고의 간증이죠. 날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면, 매일 나의 삶 속에 그 믿음을 드러내놓고 산다면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끈따끈한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증할 기회가 주어지면 사양하지 말고 담대하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다가오는데 가족 모임 가운데도 간증할 기회 있을 때 담대하게 간증하세요. 내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만요, 상처받지만요, 시기질투하지만요, 간증하면,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불신자들 만나서도요,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최고의 전도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생생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려면,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아멘. 매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공동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자, 여기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물을 들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뭘까요? 예물.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예물은 그런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자신 전체.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자신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뭐예요?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 됐는데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룩하고 값비싼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복장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가장 이왕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와야지 아무렇게나 대충 쓰레빠 직접 끌고 추리닝 바람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은 외적으로 의식을 갖추는 어떤 복장도 의미하고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서 나오는 찬양,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쁨을 안고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이 나치 독일군의 그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그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윌리엄 템플 주교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일 정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예배당에 나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찬양인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로운 말들인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말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과연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있고, 과연 우리 예배에 즐거움이 가득한가?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